할렐루야. 글로벌 파울 연속신학교 이제 말씀을 또 보고 통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또 공부하고 통독하기로 하나오니 주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번 시간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 로마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로마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음 저를 이제 보면서 로마서 다음이 뭐가 이제 있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사도서신 8권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전반부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 소식을 접한 바울의 분열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자구책을 논할 교리서입니다. 후반부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성도의 혼인과 우상제물과 예배의 원리와 부활의 교리에 대한 질문의 답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당연한 문제 해결을 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앞선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깊게 언급하지 못한 자신의 사역과 사도 자격에 대한 해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제창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뒤따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라는 헬라어 원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신자들의 지역과 보낸 순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본서의 내용은 다른 바울 서신과 언어 사상적 일치 그리고 초대교회 직원을 그의 직설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고린도전서 AD 55경 3차 전도여행 AD 53에서 58년경이고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 후서는 AD 55년이나 56년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그 해나 이듬해 가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분쟁과 신학적 질문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썼고 또 고린도 후서는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전도자와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서 썼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호소하기 위하여 썼습니다. 주제는 고린도 전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능력 진리를 지키며 세속적인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할 뿐 아니라 신앙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바울의 자기 변호 이는 이해 관계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사도권이 정립되어야만 자신의 전한 복음의 정당성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배경은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적 부도덕, 성도 간의 송사, 예배 시의 무질서, 성만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오해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다시 바울의 사도적 건의를 내세운 더 강력한 권고의 내용이 담은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특징은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교리 서신으로 분류되어 주된 내용은 분파 의식을 극복하며 도덕적 회복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등을 다루는 실생활에 관련된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 성찬식, 은사 등에 관련된 교회 내 문제점 척결을 위해 강력한 어휘를 쓰여졌고 세 번째는 간결하며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문체로 쓰여져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첫 번째 바울의 자선적 고백과 개인의 풍부한 감성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이거나 조직적인 글이 아닌 실제 상황과 관련된 교훈적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 다음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간략하게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서론입니다. 에베소서는 본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절과 그러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설명한 4장에서 6장의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부분은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구속 실현 그리고 성령의 보증이 교회를 이루어졌음을 밝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이루어진 영적 공동체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자체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나가게 하며 이를 위한 사랑 가운데서 행함. 성령의 충만을 양축으로 하는 구체적인 생활 양식이 이러함을 둘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본선은 교회론을 중심으로 구속자의 비밀을 포괄적으로 시술한 기독교 진리의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프로스 에페시오르라는 헬라 원 제목으로 유래되었으며 수신자들의 지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본서의 내증과 본문의 내용에서 엿보이는 영적 통찰력 그리고 이레네오스,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교우의 외증이 그의 저작서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2년경입니다. 자, 61년 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에 2년간 감금 생활을 하던 도중에 다른 옥중 서신들과 함께 집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 친히 설립 양육한 교회이지만 옥에 갇혀 방문할 수 없으므로 서신으로 건면하기 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성도들을 택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교회를 이루시고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유기적 조직으로서의 연합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경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2년 이상 목회한 곳이에요. 바울과 이곳 성도들은 매우 친밀한 정을 나누었으며 헤어짐을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이단의 가르침을 스며들 것을 염려했고 스스로 그런 문제가 나타났으며 본서 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징으로는 첫 번째 교회적 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이며 생동적인 교회에 대한 비밀이 게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 복음의 집착, 구원의 계획, 실현, 미래 완성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간결하게 잡약시켰습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에베소서는 보면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기독교론을 다루고 있으나 본서 전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산 자신을 본보기로 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성도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요. 바울은 현실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것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맹조하는 유대적인 가르침을 지적하며 육체를 의지하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쟁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체로서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밝힌 본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편지 프로스 필립페사우스라는 헬라어 원제목으로 유래되었으며 수신자들이 사는 지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본서의 자체 진술뿐 아니라 문서와 교훈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특징들과 초대 교부들의 증인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2에서 63년경입니다. 로마에서 1차로 수감되었거나 풀려나기 직전에 썼을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형편을 알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박해 중에도 힘을 얻게 하기 위해 썼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 분열을 막고 연합하기 위해 썼습니다. 네 번째는 율법주의의 악영향을 깨우치기 위해 썼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기쁜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에 모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본받은 자의 희생과 사랑이 넘치는 교제와 서로를 섬기는 겸손과 박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핍박을 견디며 복음을 실천하고 가난하지만 바울을 돕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외부의 핍박을 두려워하고 바울이 수감에 낙심하여서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으로 교회가 분열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두 가지 상황의 옥중에서 고난받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인적 서신입니다. 같은 옥중 서신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교리적 내용을 보여주는데 반해 빌립보서는 개인적 신앙 고백이 주를 이룹니다. 사랑의 서신 그리스도, 바울, 빌립보 교인 간의
교차된 희생성 사랑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은 빌립보서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는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고 골로새서입니다. 빌립보서 다음 골로새서 서론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완전히 신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서는 거의 전부가 이방인으로서 구성된 골로새 교인들의 이러한 문제로 고심하는 것에 대한 해명 서신입니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스도의 기본 골격을 수립하기 위해서 본서를 쓴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당시 교회에 유포되던 관념주의, 헛된 철학, 형식주의, 천사 숭배, 초등 학문들의 한계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그리스도의 권위와 믿음을 갖는 절대적 효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는 단순한 교리 해설서가 아니라 성도의 개인적 삶과 사회생활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생활 지침서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 플러스 콜로사에이스라는 헬라 원제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수신자는 지역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본서의 자체 진술은 초대교회 저작물 마르키온 정경, 무라토리 단편 및 이레네오스 같은 교부들의 증인이 바울 저작서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2년경입니다. 로마 1차 수관 중에 AD 61에서 63년 썼으며 같은 옥중 서신의 에베소서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 이단을 배역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보존자, 교회의 머리, 부활의 첫 열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본 화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썼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우월성과 충족성,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 외에 율법, 천사 숭배, 근육 등의 인위적인 인식이 필요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이시여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는 것만 요구되고 있습니다. 배경은 당시 골로새 교회는 할례, 천사 숭배 강조하는 유대적 율법주의, 옥체의 약함을 주장해서 금욕을 강요한 헬라적 영지주의, 혼합주의를 법리하고 있었습니다. 특징은 같은 옥중 서신의 에베소서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에베소서가 교회 강조를 둔 반면 본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또한 이단과의 투쟁을 위해 보다 강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봤습니다. 골로새서 다음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서론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서론, 바울의 첫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의 종말론을 심도 있게 다룬 바울의 역경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박해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 것을 교훈함과 동시에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림을 대망하는 자가 현실 생활을 취하게 하는 성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먼저 보낸 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재림의 극박 성민을 학대 해석하여 현실 생활에 나타낸 자들에게 재림에는 반드시 징조가 따를 것임을 교육함과 아울러 생계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범람했던 잘못된 종말론을 척결하고 인내함으로 재림을 기다리며 성도로서의 덕스러운 행동을 견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두 번째 편지 프로스 데살로니 케이스 알파 베타라는 헬라 원제목에 요약되어 있으며 수신자들을 보낼 순서를 반영합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본서의 내증에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 용어, 문체, 교리와 유사한 점과 초대 교보들의 증언이 바울의 저작서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51년경입니다. 기록 목적은 데살로니가 전서 실험받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결하고 성실한 생활을 교훈하기 위해서 썼고 데살로니가 후서 재림에 바로 임박했다는 그릇된 견제로 주의 날을 바라보며 현실을 도피하는 자들이 일상생활을 충실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를 시민으로 합당한 성결한 생활을 할 것과 재림의 때를 오해하여 빚은 부작용을 치유하고 환난 소망으로 극복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1차 서신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하여금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따라서 직업을 버리고 무의 도식하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바울은 시급히 2차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징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초대 교인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쓰였으면 종말적인 교훈과 묵시 문학적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 근신함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첫 번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질타하는 엄격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와 재림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반면에 본서도 구약의 율법을 배경으로 재림의 열기를 둔화시킨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각자 이제 통독하면서 고린도 전서까지 통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통독으로 잠깐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통독 16장 고린도전서 16장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려 가동할 듯이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많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게 하면 내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 바나의 집은 곧 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의 섬기기로 작정하주를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더니 이 같은 자들의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 바네 부드나도와 아기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에 시험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미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의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이 너희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를 인해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로서 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되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가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느니라. 너희가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써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의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을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 아노의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서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로 믿음이 섰는지라.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를 기쁨인지 확신함이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과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음에 용서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에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이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3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이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미로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도 직분의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진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곡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노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이리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홈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며 망하는 자들을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하시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느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을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독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일과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정말 집중 잘해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까지 오늘 요약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까지 고린도 후서 4장까지 통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